자리를 먼저 잠시 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주제를 많이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1898년 장막 집회에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진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쭉 승역하고 아침에 중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 말씀 좀 읽고 본론을 좀 봅시다. 한 장짜리의 왼쪽에 제일 밑에 말씀 보면 바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 정빈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바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들이 계시되었습니다. 이 계시들을 연구하십시오. 여기 우리가 명상해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바모섬에 주신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이 주제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읽어봐요. 천만 천사들이 전하기 원하는 크고 광범위한 교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중보 사업을 연구하십시오. 여기에 무한한 지혜가 있고 무한한 사랑, 무한한 공의, 무한한 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저술가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과 중보 사업을 세상에 전하고자 집필하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역사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신선하고 새로운 빛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래요? 그분의 생애와 품성, 그분의 중보 사업.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밑에 먼저 읽어봐.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분 안에서 그들이 수용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이해하게끔 그들을 인도하고자 열망한다. 그분의 대표자며 증인으로서 우리는 실제적인 지식에 의하여 얻어진 구원하는 진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 말씀 저 뒷면에 앉은 사람 위대하고 읽으세요. 없어 하늘도 없어 정비가 다시 읽으죠. 위대하고 실질적인 이 진리들을 가르쳐 영혼을 깊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 예수의 구원하는 능력을 가르치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비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진리가 서로 입맞춘 곳은 십자가였다. 모든 학생과 일꾼들이 이것을 거듭거듭 연구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서 제시함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사한 주제로 전달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무한히 완전한 품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가르치라. 그 사실을 반복하여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왕과의 일원,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되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음을 알게 하자. 아멘. 자, 그럼 우리 히브리 3장 1절을 먼저 한번 히브리 3장 1절을 먼저 보면서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이 아침 묵상해 봅시다. 다 펴시면 히브리 3장 1절 다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을 잠시 한 구절을 펴고 봅시다. 자, 방금 읽은 말씀 유념하시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뭐하라고 말씀하나요?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방금 2장에 이제 좀 더 보겠지만 우리 사도행전을 먼저 보고 합시다. 됐죠? 9절을 보면 됐었나요? 자, 9절을 한번 또 정빈이가 읽어줘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설명은 좀 더 멈추고 프린트물을 잠시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좀 보세요. 2장 17절의 말씀 보면 끝나는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하늘 궁정에 누가 있다? 나의 친구가 있다. 친구가 때문에 친구.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할 수가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뜻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그 의미를 한번 다시 봅시다. 형제 1장의 9절을 보았는데 어떤 장면이었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어떤 장면이요?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서 가리워서 그분을 보이지? 왜 그랬을까? 미리 말하면요. 그들의 기억 속에 친구된 주님만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좀 더 읽겠어요? 영광받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처럼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굴욕당하시고 슬픔당하시는 우리의 친구, 그분이 하늘에 가셨다.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뭐다? 친구이시다. 라는 기억을 생생히 하여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볼 주제의 말씀이요, 우리의 친구 대제사장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시험에서 도와주는 친구를 의지함으로 말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하늘의 광경을 가리웠대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을 펴서 그 기록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얼른 주제로 들어갑시다. 한번 펴봐. 1장 9절에 관한 주석을 펴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관한 주석이요. 9절과 11절에 성천의 영광은 전체가 가리워졌다 있죠, 그죠? 폈어요? 네. 우리 영호가 한번 읽어줘봐. 예수의 승천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거룩한 선생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 가셨다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주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천사들의 증언에 곧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증언들을 들었다. 제자들이 그들의 주님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마지막 추억은 그것부터요. 그래서 구름으로 왜 가리웠는가? 그들의 마지막 추억으로 뭘 남기려고 이거요? 그분의 영광을 구세주시오 동정심이 많은 친구라는 것이었다. 모세는 그의 얼굴 반사된 율법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영광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셨다. 하늘시 위대들과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늘 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명한 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었다. 영원한 문이 열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늘의 도성으로부터 승리의 함성이 들었더라면 그 영광과 고생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은 지상의 삶이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수 없었을 것이었으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마치 신의 요한을 죽도록 마신 거예요. 허락하신 다 같은 교훈들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이다? 그런 길. 주님도 마셔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기억을 딱 놔둠으로 잠깐 읽기 전에 히브리서 한 말씀 더 보고 마저 봅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히브리서 12장이죠. 1절과 4절까지요. 우리 은저이가 읽어줘라. 몇 장. 히브리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 어떤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아 계신 어떤 모습인가? 제가 있습니다. 3절이요. 잘 들어봐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이렇게 결론 내리죠.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였구나.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 우리 친구 되신 주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 하늘에 충고하신다. 그분 우리 모든 연약함을 뭐 하신 분이시다? 다 체험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슬픔, 눈물, 모든 고통을. 그럼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뭐 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분께 말하라.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면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중보의 주제예요. 한 아멘. 주제이기도 해요. 다시 그럼 돌아와서 영어가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이 그들의 말씀 의미를 이해하겠죠, 그죠?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기억, 친구 되신 그분에 대한 기억, 그것만 갖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무한한 지혜가 고안되어 있죠, 그죠? 아멘. 마저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보혜사 성령까지도 그 진가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무슨 뜻이요?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 느낄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그죠? 계속 읽어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비난과 모욕과 투옥과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고영이가 좀 읽어줘요. 긴 문장이었다, 그죠? 그들의 오가는 그들이 닮아야 할 지상에서 생활하였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지 못할 만큼 하늘의 영광에 쏠리지 말아야 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에 관한 관계를 많이 안 보여주세요. 그죠? 당연히 관계이라고 그죠? 그들은 그분의 삶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완전한 조화를 갖춘 그의 품성과 그의 본성 가운데 있는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연합 등을 그들의 마음에 똑똑하게 감직하고 있어야 했다.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조용하게 끝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그가 세상을 떠나가신 것은 그의 온유하고 조용한 생애와 조화되는 것이었다. 아멘. 이게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요. 지금 우리 이해하지 못한 성경을 다 영원히 공부한대요. 이 하나까지라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죠? 구름 올라가서 안 보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죠? 깊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 돌아와서 히브리서 3장을 다시 펴셔서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벌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으며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보기 앞서서 2장을 다시 보세요. 10절부터. 10절 보기 전에 9절을 먼저 읽읍시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 2장 9절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제 성경으로.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보다 조금 낮게 되었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 10절은 말하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한마디로 창조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성에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아멘. 대제사장의 중보의 본질이 뭔가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완전이요.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어서 나누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완전하심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본질이요. 아멘. 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이들을 보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참여하신 까닭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없애하신대요. 그분이 죽으시면 영원히 그런 말씀 들어봤죠. 영원히 사람이 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왜 사람이 죽죠?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면 뭘 의미해요? 십자가는?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영원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이 죽으신 까닭은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럼 누가 끝나버려요? 마귀가? 끝날 거죠? 죽음이 끝날 거요?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뭐라고 외친대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었느냐? 죄에 있었지. 죄가 해결됐다. 우리는 부활하는 모습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토록 속박에 매인 자들을 근전하리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본성을 온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타락한 아브라함의 성정 본성을 가지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저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범사란 말이 뭐예요? 범사가 모든 일에 정빈아, 예수는 TV 보고 싶은 시험 받았을까? 사람들은 그래, TV 없었는데 안 받았대. 신학자들이 그래. 이게 거짓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범사의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범사에. 그죠? 자, 계속 읽으세요. 이것은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자비가 많고 그 다음 충성된 내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좀 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중보의 본질이요. 그래서 18절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 더 보고 우리 본론 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의 말씀이죠. 3장 6절.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좀 쉽게 풀이하면 우리의 중보의 본질, 중보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그분 하신 일이 무엇인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늘 집에서 중보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비유하죠. 우리가 뭐다? 그분의 집이다. 그래서 이 매일의 제사와 연중 제사는 뭘 가리키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말씀 보니까 그분의 중보를 이렇게 요약하죠.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내재하는 걸 우리가 늘 허락하면 우리 집을 그분이 뭐 하신다?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정결케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분의 집이다. 아멘. 성전이다. 누가 사시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신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좀 봅시다.
우리 에스가 좀 읽어줘봐.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있어.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게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특별히 것을 마귀가 싫어하는 진리가 뭐요?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혀보여준 위대한 진리. 이게 우리 현대 진리요, 그죠? 마지막 교회 주인 성소 진리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같이 조용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너무나 분명하죠. 십자가만 강조함으로 십자가 강조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중보와 연결되어져야 돼. 중보가, 그죠? 중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보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오신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분의 중보 사역을 하늘에서 시작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옥내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으로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이 뭘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하죠. 우리의 거룩하고 산 소망 되신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았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죠? 조금 쉽게 풀이하면요. 하나님 영원히 화해를 이루는 죄가 영원히 정결하게 되어지는 다시는 죄가 없는 다른 죄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완전, 그죠? 철저한 구원의 완전, 그 소망이 우리 앞에 딱 생기는데 그 소망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중보자 앞에 나아갈 때 그 중보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우리 정민이가 좀 읽어줘봐. 하늘 궁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단의 지배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는 사단의 권세를 맞아 정복해야 할 때가 온 것을 알고 계셨다. 사단의 지배권이, 사단은 뭘 통해 우리를 지배해요? 죄. 죄죠, 죄. 죄는 뭘 통해 들어와요? 유혹이죠. 구속의 경륜은요, 시험에서부터 구원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신 거예요?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그런 동일한 모든 시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성전으로 오셔서 범사의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에서 넘어지면 죄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 입구부터 망한 우리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부르심이 뭐예요? 죄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돼.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성서를 중심으로 살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게 구원의 계단들이요. 자, 이 하여튼 보면서 그래서 그분은요, 인간으로서 그 마귀의 권세를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성적으로 오셔서 그 권세를 맞닥뜨렸다. 그죠? 그래서 정보해야 할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봐.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의 왕관과 왕의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히시고 악의 임금을 맞아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인류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했으며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과 슬픔과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겠죠? 다시 좀 덧붙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죄의 타락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아 맞아요. 하지만 그걸 중보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용서가 아니고 죄를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 말이 이런 뜻이요. 과거의 죄에서 구속에 오셔서 다시는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오는 시험에서 우리가 뭐 받아야 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모든 역경과 시험을 다 받으셨다. 하지만 죄가 없으셨다. 그 까닭은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계속 읽어줘봐.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로서 구세주께서는 인류와 하나가 되셔야 하셨고 말구유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흠없는 생애로서 그분은 인간이 회개의 생애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이셔야만 하셨다. 예를 하나 들면 말구유. 말구유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너무 가난해서 안식을 지킬 수 없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이 오셨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뜻이에요. 난 너무너무 무시가 너무너무 심해서 당신은 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가장 낮아진 수치를 당하셨어요. 아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이해됐죠? 그죠? 아멘. 그 다음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속하시는 은혜와 죄의 용서하심을 가져오셨다. 만일 인간이 충성심을 되찾고 그 이상 더 범죄하지 않으려 한다면 저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기도 분명한 교훈이 있죠. 용서는 칭의는 무조건 없어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충성을 조건으로 용서하신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좀 더 말하면 진정한 참회, 사케오처럼. 그 다음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뒷좌석에 앉는 인물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들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가 차서 만료되기까지는 인간의 형체로 오시지 않으셨다. 그 후 때가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갓난 아기로 우리 세상에 오셨다. 아멘.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의 지혜가 뭐냐 하면 그 다음 문장인데 사단에게 아무 이익도 끼치지 말라.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은 시험에 올 때 뭐 했다? 마귀한테 기회를 안 주었어. 그는 뭘 알았어요? 주님을 알았어요. 중보를 알았어요. 즉시 주님께 뭐 해버려요? 피해. 이런 아멘. 뜻이요. 마귀한테 뭘 주지 말라? 유리한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은 시험이 올 때 머뭇거리지 않았다. 아 이거 볼까 말까 이런 카드 즉시 뭐 해버려요. 본질을 이해하고 마귀한테 뭐 주잖아요. 기회를 안 줘요. 예를 들면 하와가 뭘 준 거예요? 자꾸 기회를 줄 거야. 미리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까? 사단이 올 텐데 너는 뭐 하지 말라? 그하고 말 섞지 말라. 빨리 아담하고 같이 있어라. 떠나지 말라. 다 주었죠. 선어가 가서 기회 미혹할 텐데 속지 말라.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아무도 마귀한테 이익을 끼치지 말라. 그죠? 그제 보았나요? 사단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딱 서가지고 뭐예요? 베드로에게 뭘 주는 자기 생각을 넣어주고 자기 말을 넣어주잖아. 그죠? 왜 그랬죠? 베드로는 구주에 대한 사랑의 맹신자였다. 기만자였다. 그 속에 품고 있는 죄가 구주를 잘못 보게 해서 욕심을 다 품으니까 사단이 딱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 나한테 주십시오. 청구하였노라.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겐 대면해야 할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있죠, 그죠? 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면해야 할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악한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가 일하는 동로요 대리자이다. 영적 식별력이 없으면 사단의 계략을 모르게 되고 그의 덫에 걸리고 넘어지게 된다. 예를 하나 생각해. 어제 누가 질문한 거예요. 안식에 문화선교.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문화선교가 세상의 잡동사니를 교회에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적인 이군의 한나무고를 보세요. 계시 가운데 한 교회를 보았는데 그 목회자가 온 교회가 전도회를 하는데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시켜요. 전도회를 하는데. 근데 한나무고가 반대, 혼자 반대. 근데 반대하는 게 이 여인이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시를 당해요. 근데 이런 편지를 주죠. A 형제의 목사여, 그대는 참 내 제자인 그녀를 통해 주시는 내 음성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 누가 참 제자예요? 그 교회. 그 여인이 한나무고요. 한나. 자, 그래서 영적 식별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뭐야? 덫에 걸리고 넘어진다. 교회 전도회 하면서 뭘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의 덫을 가져와서 전도회 하는 거예요. 다른 그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다른 그물. 이해하겠어? 네? 정빈아? 그래서 영적 식별력을 가져야 돼요. 사단이 그 시험으로 교회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나중에 터치할 기회가 되겠지만요, 사단이 그런 방법으로 자꾸 교회 안으로 뭘 보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을요. 그래서 넘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버가모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정도였고 스무나 교회는 마귀의 수하가 몇 명 앉아있고 버가모 교회 가니까 마귀 편이 훨씬 많아서 마귀가 얻어가지고 딱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두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요.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 버려요. 자, 그 다음 이기는 사람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시선을 언제나 위에다 고정시켜야 한다. 크신 중보자의 곁으로 올라가서 그 중보자를 굳게 붙들고 위를 향하여 손을 뻗어 한 분야의 일에서 차례로 다른 분야의 일로 날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일 뒤에 말씀 보니까 사단이 우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사단 편으로 단 한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을 한 분이 읽어봐요. 그분의 중보의 개인적 성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원정이 좀 읽어줘라. 그리스도는 주시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신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각 영혼의 필요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신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게 뭐냐면 어떤 미직을 해서 뭐 하겠다? 토해내치겠다 하듯이 그런 뜻이래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래요. 우리 어려움,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위험, 그래서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사정을 아버지 앞에 중보하려고 입에 말을 꽉 채우시고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중보하시는데 뜻없는 미전한 자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다? 중보할 수. 그래서 막 토해내신다 하듯이 그런 뜻이. 그 다음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을 굳세게 저항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칠 말씀들을 갖고 계신다. 이사야 말씀에 나오고 59장인가요? 흐르는 하수같이 올 것이라 그런 뜻이요. 요한복음 16장 진리를 망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좀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시험 오면 그냥 기도도 하지 않아. 그냥 반응해버려.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긴급함을 못 느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살면 죽죠. 그러다 싸우다가 죽으면 끝이 나지.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끝이 나버리지.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저도 마치 지금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내 용서의 확정을 위해서 기도로 씨름할 때요. 미룰 때가 아니에요, 미룰 때가. 사단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분은 원수의 움직임 하나하나 의미를 분석하고 계신다. 참 놀랍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분석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뭐 하고 싶어? 분석한 데이터를 딱딱 알려주고 싶은데 그 시간 우리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피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보와 아무 관계가 없죠, 우리가. 이게 변화가 없죠, 선배가 없죠. 그 다음 말씀. 저기 하나가 좀 읽어줘봐. 그리스도의 중재로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재로 보호를 받은
사단을 섬기던 자리에서 그 종의 사슬을 끊고 대군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신 것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그의 중보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치 죄를 도말시켜버려요. 아멘. 이게 피의 효능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 뭐만 자꾸 하려고 그래. 죄 용서, 또 넘어지면 죄 용서한다. 아,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피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을 도말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그분의 속량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지만 꼭 같이 매일 우리를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장이죠.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고 건지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 다음 더 마저 읽어봐요.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의 손을 놓으시면 사단은 준비하고 서 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재로 그들을 지키신다. 아멘. 아멘. 중고가 끝난단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겠어요, 이제요? 중고가 끝나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끊임없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제목이에요. 끊임없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제목이에요. 그거는 좀 놔두고 시간 가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이제 뭐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그분 안에 살게 하겠다. 아멘. 성소 안에 살게 하겠다. 그죠? 그런 뜻인데 누가 한번 읽어볼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고리이시다. 아멘. 그분은 그의 이름으로 직접 중재에 나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그의 모든 의로운 공덕을 강구자의 편에다 두신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강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의 가마력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할 때 우리의 중보에 향이 더해진다. 오, 어느 누가 이 큰 자비와 사랑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그분의 제사장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는 우리를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시고 그의 인성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며 또 한편으로 그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려고 우리의 손에 들린 향로에다 향기로운 향을 던지듯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아멘. 그 밑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분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만 중보 사업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라. 아멘. 그 기별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걸 가르쳐서 따라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요.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분의 제사의 능력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분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또 한 사람이 읽어봅시다. 장원에서 읽어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그분의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자. 왜 간구하죠? 넘어지지 않게 뭐 하려고 이제 지키시려고. 그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니라. 굉장히 얇고요.
예수의 피는 공효와 능력을 가지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배도한 자들을 위하여, 큰 빛과 사랑을 거스려 범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서 있고, 우리의 대언자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분이 충분히 능력을 잘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바로 스가랴 3장이요. 아주 연결해서 같이 봐요. 그 다음 그분은 자기에게 위탁된 소송의 변호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 하다 말씀이죠. 아멘.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를 신뢰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큰 배도자 앞과 법정에서 그분의 드리시는 기도를 들어라. 우리를 위해 드리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라. 이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은 유혹이 많은 세상에 처한 그분의 교회를 잊지 않으신다.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다. 그분은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 처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 저주로 말미암아 시들고 망쳐진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고 모든 사랑과 동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으며 진리와 사랑의 황금사슬로 그와 그의 백성들을 한데 묶으시되 가장 애틋한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아멘. 그 다음 한나가 좀 읽어줘. 그분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많은 압제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하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는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나의 손바닥에 저들을 새기었나이다 라고 호소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호소를 사랑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다 함께 읽고 성경 보고 마무리합시다. 참으로 헌신적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헌신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의 대언자께 고정시킨다. 그분은 인간과 영원한 보좌 사이에 서 계시며 우리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을 아는 보다 완전한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참고로 주석을 펴보세요. 로마서 8장의 주석을 펴보셔서 참고로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중보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마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자, 로마서 8장을 말씀 먼저 펴서 읽고 주석을 보고 성경 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잘 아시는 얘기죠. 자, 26절을 한번 정빈이가 크게 읽어줘봐 먼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목사는 그래요. 지금은 성령이 중보하신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펴세요. 29절 주석 있죠. 간단히 읽고 끝냅시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연기라는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는 8장 29절의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중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 앞에 서서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시는 분으로 표상되어 있다. 그는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참 장막에 부리는 죄이다. 오케이,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말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두 번째 문단 빨리 갑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인간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지만 그 다음 잘 들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같지는 않다. 중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성령의 중보가 말이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내어놓고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내신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전혀 틀리죠, 그죠? 이게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지금 예수님 중보가 없다. 성령의 중보자시되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성령의 중보는 뭘 가리켜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정보가 효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지어내 주시고 성령의 간구란 뜻이에요. 다음 성경 하나 읽고 끝냅시다. 히브리 4장이죠. 히브리 4장 읽고 끝냅시다. 히브리서가 그런 주제죠. 우리 다 함께 읽죠. 14절부터 16절이요. 이런 거는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이요. 히브리 4장 14절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으시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15절 이런 말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었다. 모든 연약 감정을 다 마셨다. 느끼셨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친구, 우리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우리 집이 충성된 종의 주님의 사명을 통해 지켜지는 이 은혜를 통하여 마귀에게 절대 기회를 주지 않고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해가 지도록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매 순간